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르신 아버지시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신 요셉 성인의 대축일을 지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인구조사 명령을 존중하여 베들레헴에 가려고 지나간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의 뜻에 맡긴 마리아는 겸손합니다. 아들의 출산을 기다리는 아내에 대한 커다란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요셉은 겸손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 겸손의 길을 취하신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요셉 성인이 성모님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다고 말합니다. 요셉 성인의 이러한 겸손함이 없었다면 구세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태어나셨더라도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와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예수님과 아내 성모님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신 요셉 성인의 용기와 의로움은 왜 하느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배필로 요셉 성인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구세주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예고했을 때 성모님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모님의 이 응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응답의 맥락을 볼 때 성모님은 동정서원을 한 상태였고 자신은 평생 동정으로 머무르고자 했다는 것이 가장 합당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성모님은 있는 그대로 자신은 동정녀이며 앞으로도 동정으로 머무를 생각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느냐고 천사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를 보면 30장 한 장 전체가 고대 이스라엘 여성의 금욕 서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불행하게도 이 대목은 성모님이 성적으로 금욕 서원을 했을 가능성 자체를 묵살해 버리는 많은 학자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은 혼인하지 않은 여인, 결혼한 여인, 남편을 여의었거나 이혼한 여인의 금욕 서원에 관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인한 여인이 하는 서원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한 모든 서원과 고행하기로 서약한 모든 맹세는 남편이 성립시킬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다. 만일 남편이 그날부터 다음 날까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의 모든 서원과 모든 서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된다. 그가 그것을 들은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곧 그것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이 율법은 스스로 고행하기로 한 여성, 직역하면 자기 부정 또는 금욕을 하기로 한 여성의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고행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단식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성관계를 절제하는 것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현대 유다교 랍비인 제이콥 밀그럼은 고행 또는 자기 부정이라고 번역한 이 구절의 가장 오래된 유다교 해석에서는 부부간의 성관계를 삼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후기 유다교 외경에서 다양한 여성들이 성적 금욕 서원을 했던 실제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세기 유다교 학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독신 남성들과 나이든 독신 여성들로 구성된 유다교 분파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여성 재관들처럼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정결을 지켰습니다. 또한 고대 유다교 전통의 모음집인 미쉬나는 결혼한 유다인 남녀가 통상적인 부부 관계를 절제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다교의 이런 근거들이 제시하는 결론이 무엇인가? 젊은 유다교 여인이 고행 서원을 한다면, 그리고 법적인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이 스스로 한 서약은 성립되며 율법에 의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이 서원을 했고 법적인 남편인 요셉 성인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성모님은 서원을 지켜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 성인은 어떻게 아내 마리아의 이 서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만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마리아의 몸을 덮었고
그것이 마리아가 새로운 계약의 궤라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요셉 성인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요셉 성인은 아내 마리아를 하느님에 의해서 축성된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약의 궤는 지극히 거룩해서 사제의 지파인 레위인도 거기에 손을 대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계약의 궤인 성모님은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지상 성전은 지극히 거룩해서 그곳에 들어가려면 사제들은 성관계를 삼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새로운 거처인 성모님의 몸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6세기 사륙의 주교였던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고 섬겼습니다. 요셉은 시나이 산의 구름을 바라보듯 마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권능이 마리아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정결했고 그의 생각은 거룩했습니다. 동정녀는 순결했고 남편은 올곧고 의로웠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도 요셉 성인처럼 마음이 정결하고 생각이 거룩하며 올곧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네.